에베소서 5장 8절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우리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뉴스에서 아마 이번 주에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유교에서 오복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진 속에 있는 분은 오복 중에 한 4복은 누린 분 같아요. 오래 살았고 부를 누렸고 건강하게 살았고 또 자기 집에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사실 자기 집에서 일생을 마쳤기 때문에 저런 사진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된 겁니다. 대부분은 병원에서 인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런 환경을, 저런 장면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오복 중에 거의 4가지 복을 누리며 사셨는데 저분이 정말 복 받은 사람일까라고 물어봤을 때 세상적 관점에서 많은 복을 누린 건 분명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복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오복을 다 누려도요, 결국은 사진 속 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복을 다 누려도요, 결국 우리 인생은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시신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의 오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진짜 생명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그것도 보고 설교 이어서 하겠습니다. Listen to me like you've never listened to me ever in your life. 자막을 잘 보셔야 돼요. We have got to lay our lives down for the purposes of God. This is not a Sunday school fit at the Church of Jesus Christ. This is not an invitation to have continuous good times. This is a war for the souls of men. Come out from among them. Run for your life. Because this is about your life. It's not just about an opposing theology or conflicting viewpoint on Jesus. This is about your life. 네, 잠깐 멈출게 죄송합니다. 글씨 잘 안 보이죠? 네, 다시 죄송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컴퓨터로 봤을 땐 보였는데 죄송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예전에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무너진 그때 소방관, 경찰관들이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뛰라고, 런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 건물이 무너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죽음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외치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라고, 뛰라고 막 강력하게 외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분이 참된 생명을 위해서 이 시대에 성도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도망가라고, 빨리 달리라고. 무슨 얘기냐면 왜곡된 신앙에서 빨리 도망가라고. 왜곡된 신앙의 자리에 있으면 무너지니까, 죽으니까, 거기엔 진짜 생명이 없으니까 왜곡된 신앙의 자리에서 이분이 소방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경찰관 역할을 해서 도망가라고, 런! 그러면서 빨리 도망가라고, 뛰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요? 살기 위해서. 그러면서
번영신앙을 추구하는 그 자리에서 빨리 도망가라고. 세상에 축복을 구하는 그 자리에서 빨리 도망가라고. 머물러 있으면 죽으니까. 제가 이 동영상은 사실 우리 교회에서 몇 번 보여줬거든요. 옛날에도. 그때는 자막이 잘 보였는데 똑같은 영상인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카톡에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개인적으로 보면 글씨가 보이거든요. 보시면 한편은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동영상에서 빨리 도망가라고, 빨리 달려가라고 하는데 그 도망가야 되는 그 지점이 있잖아요. 참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격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밀쳐내고 있는 그 거짓상,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 참된 신앙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생은 아까 그 사진에서 나오지만요, 그 어떤 인생을 살아도요, 결과는 다 죽음이에요. 그 죽음에서부터 우리가 도망와야 되는 거예요. 달려와야 돼요. 참신앙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복음도 너무너무 많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참된 복음을, 참된 신앙을 배우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과 이 거룩, 성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결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빛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주 동안 지금 성결, 성화, 거룩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성결, 성화, 거룩을 말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성결, 성화, 거룩을 대할 때 도덕적 시각으로 이 성결, 거룩, 성화를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덕적 삶의 실천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이 도덕적인 삶은 외적으로 볼 때 경건하게 보이고 신앙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의롭게 보입니다. 그래서 성결, 성화, 이 거룩의 삶을 곧 도덕적인 삶의 실천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도덕적인 삶을 살아내야 그게 참된 신앙생활이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결, 성화, 이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이지 도덕을 기준으로 해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결, 성화, 거룩은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고 거룩하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된 상태, 죄가 용서되어 거룩한 상태가 거룩한 상태고요, 성결한 상태고요, 성화의 상태인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성결, 성화, 거룩은 시작부터 도덕적 삶과 이 도덕적 삶의 실천과는 무관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거예요. 아멘. 로마서 8:3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가 하세요. 부르셨고 의롭다고 하세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대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도덕적 삶이 여기 개입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어요. 자, 이거를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당신께 나아가도록 부르셨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갔을 때 죄 없다 선언하셨습니다. 이 죄 없다 선언하신 게 뭡니까? 의롭다 하신 것. 칭의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죄 없다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량한 성품을 지니게 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셨으며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하시고 부르셨고 죄 없다 선언하시고 그리스도의 선량한 성품을 지니게 하셔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이게 다 뭐예요? 은혜의 역사예요. 은혜의 역사라고. 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면 세 번역으로 볼 것인데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보세요.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뭐하라고요? 찬미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부르심도 하나님의 은혜고 의롭다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결, 성화, 거룩에는요 이 세상적 관점에서의 이 도덕은 개입될 수가 없어요. 오로지 뭐만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만약에 세상적 관점이나 율법적 관점에서 내가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산 것이라면 이 도덕적 삶이 거룩한 삶으로 내가 이해한다면 여러분 에베소 1장 6절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실제가 안 돼요. 자, 1장 6절을 다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 삶을 살아내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낸 거라면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절대로 가능하지 않게 돼 있어요. 찬양은커녕 세상적 관점의 그 도덕적 삶이 율법적 관점의 어떤 경건한 삶이, 거룩한 삶이 찬양은커녕요 도리어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를 높이는 자기 의에 빠지게 만들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결, 성화, 거룩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기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여러분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어떤 실천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그 사람이 거룩하다, 성결하다, 성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덕적으로 어떤 성숙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가 그래서 성결하다, 성화되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하는데 성결, 성화, 거룩은 전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결한가? 내가 성화되었는가?
내가 거룩한가는 내 도덕적 행실이 아니라, 도덕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서 이 거룩을, 이 성결을, 이 성화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 아무리 도덕적 삶을 실제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성화된 사람으로서 성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신자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 신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도덕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분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앙이 아니면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의 열매는 행실이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열심히 내가 그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고 그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도덕적인 삶과 그 거룩해 보이는 삶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착각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보기에는 위험하지 않지만 사실은 되게 위험한 신앙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개역 개정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한국의 모든 다른 번역 성경들은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이게 뉘앙스가 차이가 있어요. 행하라 하면 몇 가지를 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의 진정한 의도는 뭐냐면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다시 말하면 빛의 자녀답게 존재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존재하라고. 그러니까 몇 가지 행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빛의 자녀답게 존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많은 사람들은 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조차도 도덕적 삶과 연결시킴으로 말미암아 성결과 거룩과 이 성화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게 뭐예요? 도덕적 삶이고, 이 도덕적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성결한 삶이다, 성화가 된 삶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자,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말하니까 이 빛이란 말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세상을 비추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세상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니까 내가 비춰야 되는 거예요. 이 비친다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도덕적 실천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도덕적 실천의 삶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으로,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소위 억압받고 소외된 계층의 가난하고 약한 분들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섬깁니다. 또 세상에서 어두운 것이 어디냐, 우리의 빛을 비출 곳이 어디냐라고 해서 뭐 교도소, 소년원 이런 데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봉사해주고 섬겨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내가 빛의 자녀다, 이 빛을 세상에 비춰야 된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소외되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서 섬기는 건, 이건 귀한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거죠. 귀한 모습이죠. 누군가가 이런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사실은 충분히 존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귀해 보이지만,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누구도 이렇게 살 수 없는 삶이지만,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존경스럽기까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이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삶 자체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타락하면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기복을 추구합니다. 그 기복을 위해서 율법적인 삶을 삽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율법주의 기복신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타락하면요, 이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율법주의 기복주의가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흘러갑니다. 또 기독교 신앙이 타락하면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거룩과 의로움과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인본주의에 빠집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어떤 이들은 세상적인 기복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어떤 이들은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거라면, 인본주의는요, 세상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 타락하면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기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나옵니다. 종교적 열심히 나옵니다. 이분들은 매우 열정적인 신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복을 통한 자기 만족의 신앙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열정적인 신앙이 그들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기도 되게 열심히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성경도요, 사실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서 열심히 읽습니다.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복 받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인본주의는 고상한 도덕적인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우리 기독교의 문제는요, 욕먹는 게 뭔지 아세요? 율법주의, 기복신앙이 강하다 보니까 도덕적 삶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반사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 도덕적 삶이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인본주의가 이 고상한 도덕적 삶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보세요, 이런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이런 인본주의적 자리에서 고상한 도덕적인 삶을 살면,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사실 되게 매력적입니다. 되게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되게 선해 보이거든요. 되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인간적이다, 인격적이다, 선하다, 이런 평가를 듣습니다. 이런 평가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씀하고 있지, 우리에게 도덕적 삶 자체를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시기를 축복하는데, 성경은 세상의 도덕과는 무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선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뭘 말하는 거냐면 도덕책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윤리책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철학책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도덕을 포함하지만 도덕 자체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신앙은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고요,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도덕적인 삶을 살아내고 보여주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살고 있는 그 도덕적 그 의를 가지고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서 어떤 도덕적 삶을 거룩으로 선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못 사는 선한 삶, 내가 못 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존경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의를 가지고, 그 도덕적 의를 가지고는요, 거룩한 나라인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의의가 통하지 않는다고요. 이 땅의 도덕적 의의가 통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종교적 의의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의를 가지고는 천국 절대 못 갑니다. 이 땅의 의를 가지고는 천국 절대 못 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이래요. 도덕적 실천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면 그건 이단이거든요.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구원받은 신자에게 맺어야 되는 열매를 도덕적 관점에서 말하는 사람은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 이 구원의 열매가 도덕적 삶이다라고 하면 관심이 어떻게 가요? 도덕적 삶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다고 하는데 이 도덕적 삶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내려고 해요. 거기 은혜가 빠져버리는 거죠. 은혜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윤리와 도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다만 도덕과 윤리는 그 경건한 삶은 구원받은 자의 열매다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왜곡된 자리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요, 이런 관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와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 사람과의 본질적 차이를 간과한 잘못된 생각일 뿐입니다. 왜곡된 생각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또 우리가 도덕적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도덕은 신앙의 자리에 도덕이 윤리적 삶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 자체가 신앙이 아니란 이 얘기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 삶을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도덕적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어쩌면 세상보다도 우리가 더 도덕적이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은 절대로 신자와 신자 아닌 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덕이. 그러니까 도덕적 삶이 있다고 이 사람의 참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아니라고요. 왜 기준이 아니냐면, 이 도덕적 삶이 왜 기준이 될 수 없냐면, 신자 아닌 사람 중에도 수준 높은 도덕적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신자 아니어도요, 수준 높은 인격적 삶을 사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해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 도덕이 기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고 빛의 자녀라고 일컬음받는 신자가 빛의 자녀처럼 혹은 빛의 자녀답게 행하며 사는 것은 도덕적 삶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8절을 볼게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신자를 이렇게 말해요. 전과 이제라는 각기 다른 상태로 구분하고 있어요. 이건 상태로 구분하고 있어요. 전의 상태와 지금의 상태를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상태가. 예. 그러면 전의 상태는 뭐냐? 전의 상태가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전의 상태가. 즉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름받아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기 전에는 어둠에 속한 어둠의 자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어제는 어둠이었는데,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빛이라는 거예요. 여기서요, 행함으로 어둠과 빛이 구분되지 않아요. 행함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로 구분되는 거예요. 관계로. 그러니까 이 존재성 자체가 어제와 이제로 완전히 달라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려요. 뭐냐면 나에게 전과 이제가 있고 전과 오늘이 있는데요, 우리가 느끼기에 전과 오늘은 이게 잘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전에는 분명한 어둠이었고 지금은 분명히 빛이에요. 상태가 달라진 거예요. 인격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행동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어둠이라는 이 존재에서 빛의 존재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존재의 본질이 달라진 거예요. 행동이 달라진 게 아니고, 인격이 달라진 게 아니고, 존재성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이거를 성령의 조명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아래에 거하는 것으로 이미 빛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빛이라는 얘기는요,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아멘.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 행위가 빛이 아니라 주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빛된 존재라는 거죠. 빛이 되었다는 거죠. 아멘. 이것은요,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실천과는 무관하게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은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룬 게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의가 나를 어둠에서 빛되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보세요. 주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도덕적 삶을 선하게 살아도요, 그분들은 어둠인 겁니다. 그냥.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봐야 되는데, 세상의 관점에서 착함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착함의 의미가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있냐? 주님이 없냐? 주님 안에 있냐? 주님 바깥에 있느냐? 이 차이가 엄청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도덕적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행함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그것을 지금 나눌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오늘 본문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할 때 그 빛의 자녀의 열매가 뭐냐면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게 이제 또 분별력이 필요한 게 뭐냐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을 도덕적 의미로 이해하면 왜곡되는 겁니다. 도덕적 의미로 이해하면. 우리끼리 많이 얘기하거든요. 아이고 너무 착해, 우리 남편 너무 착해, 우리 애 너무 착해. 그러니까 서로 착하대. 그러니까 제가 보면 여러분요, 생긴 건 되게 다 착하게 생겼어요.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못되게 생긴 사람이 없어요. 다 착해. 착해도 너무 착하게 생겼어. 다들 착해. 근데 여러분, 그게 착각이 아니, 성경이 말하는 착함이 그런 착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라고. 전혀. 그러니까 내가 그냥 좀 착해, 스스로도 그렇게 여기고 있어. 근데 성경이 빛의 열매가 착함이래. 그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어요. 난 착하구나. 그렇지 않아요. 도덕적 의미와는 전혀 다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심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똑같은 선한 도덕적 삶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이 착함도 마찬가지예요. 이 의로움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실함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주님과 관계되어 있는가 관계되어 있지 않은가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으면 착하지 않아요. 의롭지 않은 거예요.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관계성 안에서 특별히 자기 가족들에게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데 착하대. 자기 남편이 착하대. 자기 아들이 착하대. 자기 딸들이 착하대.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와 관계 없으면요, 우리 눈에 보긴 착하든 뭐 안 착하든 그게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요 그냥 다 악한 거예요. 그냥 다 악한 거예요. 속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착해 보여도 그 착한 거 아닙니다. 실제로 착한 삶을 살고 있어도 그 착한 거 아닙니다.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착함은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착함입니다. 뭐라고요? 자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착한 거라고요.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을 포함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거죠.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알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못 보는 사람들은 왜 자기를 못 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착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바라보는 그 착함이 있으면 자기 죄가 보여요. 자기 죄가 보인다고요. 그리고 자기의 죄가 보이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 자비하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죠. 눈이 열리니까 그 은혜를 더 바라보게 되고, 그 은혜를 바라보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착함이에요. 이게 착함이라고요. 우리는 자녀들이 돈 갖다 주면 너무너무 착하대.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해. 얘기를 들어보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거 되게 기뻐하더라고, 부모들이. 나도 기뻐해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없는, 하나님 관점에서 상관없는 그런 착함을 통해서는 내가 만족하고 막 기뻐하는데, 사실은요, 그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면 악한 거예요. 악한 거라고요. 그 악함 때문에 우리가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돈 갖다 줘도요,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애통해야 돼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안락하게, 넉넉하게 잘 사는 거 보면 부모가 뿌듯하거든요.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바란다고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얼마나 악한가를 보셔야 돼요. 얼마나 악한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악한 겁니다. 자기 죄를 못 보면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악한 겁니다. 그거는 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 친구가 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니? 은혜로 산대요. 정말 은혜로 산대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만나를 주신대. 그럼 만나가 주어지는 건 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어쩌다 만났으니까,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니까, 만나면 우리는 참신앙 얘기하고 남은 자 신앙 얘기하고 막 그러거든요. 도전을 주고 좀 생각 좀 해보라고. 장로님, 만나가 주어지는 건 참 은혜인데, 그 은혜 맞는데 그 만나가 누구한테 주어졌는가 한번 보세요. 누구한테 만나가 주어졌는가? 성경에 누구한테 주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한테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만나가 주어지는 건 은혜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만나가 있다는 걸 감사해. 그냥 당연히 감사해야지. 근데 만나를 늘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만나만 얘기해. 내 육체가 살아내고 있는 걸 그런 은혜로만 얘기해. 여러분, 그들에게 만나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로 늘 그들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착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만나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했어요. 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죄가 보입니다. 내가 죄가 보이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큰가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보이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는 신자는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웃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착함으로 우리의 관계성에서 비판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착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착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착한 행동이 아니라 은혜를 알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 이게 하나님 관점의 착함인 거예요. 우리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이해가 성경에 있잖아요. 구약에 있잖아요. 그죠? 우린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비판에는 비판으로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가 싫은 얘기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속으로 이를 갑니다. 지는 잘 살고 있어? 지는 똑바로 하고 있어? 너는 잘하고 있니? 대놓고 말하지 못하지만 비판을 들었을 때 내 안에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더 센 비판이 나옵니다. 왜요? 악해서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면, 그 은혜가 보이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할 수 없어요. 아멘. 누군가가 죽일 놈처럼 보인다면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죽일 놈인 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음을 내가 안다면, 그 은혜를 내가 정말 안다면 이웃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거죠. 저분에게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가 필요한 거죠. 내가 주님 바라보는 것처럼 저분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린 대놓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안 하지만 속에서는요 늘 그러고 삽니다. 왜요? 나를 못 보니까. 그냥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 나는 늘 억울한 거예요. 나는 늘 상처를 당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나쁜 놈만 가득한 거죠. 나를 다 몰라. 나를 안 알아줘. 몰라줘. 그러니까 나를 몰라주는 인간은 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서운해. 다 꼴보기도 싫어. 그냥 나를 알면, 나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그 비판이, 그 정죄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게 착함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착함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착하지 않은 인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불평해요. 관계성 안에서는 비판하고 정죄해요. 이게 악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 그분을 모르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착함은요, 도덕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인 삶을 살아도요, 속에서는 엄청난 비판과 정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착하지 않은 거예요. 착함은 주 안에 있는 빛의 자녀들에게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진정한 열매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착함은. 아멘. 그리고 이 열매가 진짜 세상과 구별된 존재인 것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진짜 열매인 거예요. 이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 관점의 착함이 아니라, 도덕이 아니라, 종교적 관점의 착함과 도덕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의 은혜의 자리에서 이 착함의 열매가 우리 모두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실제할 수 있기를, 나타낼 수 있기를, 맺어질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로움. 빛의 열매 두 번째는 의로움인데, 의로움 뭔지 아세요? 나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가 기준되어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나의 기준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타락한 인간에게 의가 있는가?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의가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셔야 되는데,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의가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 의가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차별하고 한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의가 있다면, 세상에 통하고 있는 어떤 의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종교적으로 만들어낸 의, 즉 가짜 의예요. 가짜 의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전혀 의롭지 않아요. 다만 가짜 의로 자기를 포장할 뿐이에요. 거짓된 의로 자기를 가리울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의는 예수님의 의밖에 없어요. 아멘.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의의 나라, 의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높일 뿐이고 그분의 의를 따라갈 뿐이에요. 즉 자신의 의는 생각조차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의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얼굴만 조금만 이뻐도 의로워져요. 공부만 조금만 잘해도요, 의로워져요. 의로워져요. 아니, 이 땅에서 뭔가 내놓을 만한 게 조금이라도 생기면, 자랑할 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가 의로워져요. 의로워져요. 기억하세요. 우리 가운데 의로움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의로움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의로운 길을 행하는 신자는요, 자기 의를 절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기준으로 해서 타인과 나를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의로우니까 의롭지 않은 어떤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우니까. 내가 의의가 없으면 누구를 무시하고 누구를 차별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의롭지 않은데, 내 안에 의의가 없는데. 우리는요, 주님의 의가 나를 의로운 자 되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저 감사하고 찬양할 뿐이에요. 나의 의는 아예 없기 때문에. 아멘. 세 번째, 진실함. 진실함은 거짓이 없는 참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거짓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실함이라는 것은. 근데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건 무엇이고, 그리고 관계성 안에서 이익과의 관계성 안에 진실한 건 또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진실된 인간의 모습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됨을 인식하는 것이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지는 것이, 그게 더 진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게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언제 하는 줄 아십니까? 말년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겠어요. 교회도 세우고 핍박도 당하고,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긴 인생의 자리에서 정말 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주님 때문에. 그리고 평생을, 주님 만난 이후에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근데 그런 그가 마지막에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더 진실해진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더 진실해지니까 나중에는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라란 얘기가 아니에요. 따라한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죄인의 괴수다, 따라하십시오, 우리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얼마큼 자기를 그렇게 인식하느냐예요. 인식하느냐. 그걸 인식하는 만큼 진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면, 자, 진실되지 않은 것이고, 진실의 반대가 뭐예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연결돼요.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그것이 사실은 되게 거짓된 상태예요.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참된 모습이기에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진실됨인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진실함 역시 주 안에 있는 신자에게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진짜 성도에게만 맺혀질 수 있는 참된 열매예요. 주님 만나지 않으면요, 이런 진실은 우리 가운데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삶을 사는 거예요. 악한 삶을 살고 거짓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에는 그랬는데 그 전의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제로 넘어와야 되는데, 오늘로 넘어와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요 못 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어제는, 전에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넘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넘어옵니까? 나를 보고 주님의 은혜를 봐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봐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이런 진실함이 뭐라고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뼈저리게 아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라면 이 진실함으로 이웃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자기의 본질을 아는 자로 이웃을 대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웃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웃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야 되는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함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함께 주님을 따라가야 될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진실한 자리에 있다면, 정말 진실한 자리에 있다면, 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분에게도 임하기를 구하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진실하게 이웃을 대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형제 사랑이고 그게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냥 잘해주는 것, 그냥 봉사하는 것, 그냥 섬기는 게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관점 형제 사랑이 아니라면요, 우리가 뭐 잘해놓고 자기 의에 빠져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악함의 자리에 가 있어요. 거짓된 자리에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관점에서 이 거룩과 성결과 성화를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덕적 관점으로 거룩을 접근하면 도리어 하나님 관점에서는요 악해지고 거짓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이 거룩함을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 안에서 이 거룩의 열매인 빛의 열매, 이 착함과 이 의로움과 이 진실함이 우리 가운데 실제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 농도라는 게 있잖아요. 농도, 엑기스.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가요,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아는 그 실제함이, 여러분 이 보편 이 50점을 이렇게 평균을 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반대로 평균을 못 넘으면요, 우리 교회는 악함과 거짓 때문에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빛의 열매가 압도하기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그분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로 해요. 여러분, 우리 지체들을 바라볼 때 관계성 안에서 여러분 다른 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뭘 바라시면 안 돼요. 은혜가 서로 그냥 나누어져야 돼요. 서로 연약한 것이 보여도 빛의 열매 안에서 뭐예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형제사랑, 이웃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서로 바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지 않으면요, 실망도 안 해요.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 있으니까 기대도 하고,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 있으니까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는 거예요. 즉 빛의 열매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자는 거룩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거룩한 길은 성령님께서만이 이끄실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항상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보는 그 진실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는 그런 착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가 내 의가 되면 안 되고, 말씀이 내 의가 되면 안 되고, 기도가 내 의가 되면 안 되고, 옳은 이론과 교리가 내 의가 되면 안 돼요. 나를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왜 나를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는가? 그것이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거 뭐냐? 분별해 보라는 겁니다. 분별해 보라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신자의 본분이에요. 또 이걸 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이해해서 해석해서 내 의를 가지고 어떻게 기쁘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시나 기쁘시나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분과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은요, 그분과 관계성 안에서 나를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알면 그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면 그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정직하고 이런 삶을 살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도덕을 추구하지 않아도요, 도덕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관계성 안에서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 신자의 기쁨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내 기쁨이고 우리의 기쁨인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 그렇게 성결한 삶, 그렇게 거룩한 삶을 은혜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